한 주간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계속해서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독한 술, 우리가 잘 아는 또 포도주. 성경에서 이 술을 안 다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역사 이래로 이 술은 계속해서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술 문제가 큽니다. 성경은 과연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죠. 특히 술을 못 끊고 술을 좋아하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이 술에 대해서 좋게 좋은 부분만 또 발췌하고 그 부분만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술에 대해서 아주 냉엄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술 자체를 아주 부정적이고 술에 대해서 술 전체를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술에 대한 특성,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죠. 술을 약품으로도 썼고요, 약재로도 썼고, 그다음에 환자, 그러니까 환자의 상처에 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술을 통해서 소독해야 될 술을 썼고요. 또 술은 제물로도 쓰이기도 했고, 술은 또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에게 또 술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과 또 유익을 위해서 활용된 케이스죠. 그런데 또 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는데 어찌 보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술이 미치는 영향은 크죠. 오늘날 범죄학에서도 범죄 수사학에서도 말을 하죠. 모든 범죄가 거의 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술이 미치는 해악은 아주 큽니다. 오늘 성경은 거만케 하고 떠들썩하게 한다. 떠들게 한다는 거죠. 거만하다는 말은 이 술은요, 술은 거만하게는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죠.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막 멸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막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술 취하는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볼 때 영적으로도 볼 때 이 술 취하는 것은 이 육적인 거만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어리석은 자는 표현을 쓸 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또 떠들썩하다. 그것은 이 술 주정을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분별력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죠. 그래서 미혹된다고 말합니다. 미혹된다는 말은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술의 미혹이.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 많고 또 이것이 더 과하면 범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술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이 나라, 대표적인 나라는 갈대아,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 얘기할 때도 진노의 잔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포도주는 뭐 기쁨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음녀가 따라준 그 술에 포도주에 흥건히 취해서 사는 인생, 또 음란을 행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또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음녀가 따라준 그 포도주에 취한 인생들을 하나님 또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술이 가져다 준 것은 성경에 굉장히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멀리하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술을 음식 재료로 쓰고 그리고 또 술과 관련돼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판단의 범죄를 많이 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냉장고에 술이 발견됐어요. 바로 판단부터 먼저 하는 그 사람이 그 술을 가지고 이 유가 안 좋아서 또 잠을 못 자서 또 술을 통해서 자기의 이 활력을 무엇입니까 이 순환 이렇게 대사를 촉진시키고 또 아픈 사람 또 식재료로 쓰려고 하는데 소독하려고 쓰는데 질의 판단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문이죠. 그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알지 못하고 진실을 듣지 않고 미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고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되게 제한적으로 잘 활용되고 하는 것조차도 이것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이 술은 그 특성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 정도 말하겠습니다. 2번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이 왕은 옛날로 말하면 이 임금, 왕, 그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지도자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들은 부름받았는데 왕이 여기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진노를 쏟는다 할 때는 국가는 정부는 왕은 하나의 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이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그
판결이 부당하고 불의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하는데 국민들이 불순종하고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긴다. 그러면 왕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근데 왕의 진노는 정당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옛날 절대 군정 사회에서는 그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느니라. 왕이 죽였어요. 사람을 보내서 법대로 처벌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이 무정부주의 상태, 뭐 전제군주, 뭐 이런 독재자 이런 것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시민 불복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과는 별개죠. 여기서 말한 것은 왕의 진노는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법 집행을 하고 판결을 바로 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데 그것까지도 통치를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왕의 진노를 살리리다. 그렇다고 해서 왕은 함부로 사람을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질서를 바로잡고 또 신상필벌, 상줄자에게 상을 주고 벌줄자에게 벌을 주는 이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세우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이 대리 공의자죠. 그것을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왕의 관계, 이 국민들은 당연히 여기에 순복해야 됩니다. 합당한 질서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개의 권위자들, 우리 가정의 부모, 그다음에 정부의 이 왕, 대통령, 또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입니까? 회사의 고용주, 또 뭐 예를 들면 교회의 지도자, 이런 권위자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한 그 권위를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주 뭐 예를 들면 여야를 떠나서 잘한 정부, 잘한 이 지도자에게 대해서는 순복하고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참된 모습이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예,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하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것, 화목을 깨는 것, 화평을 깨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툼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은 사람의 욕심, 탐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욕심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안중에 놓고 오직 자기와 관련된 주변과 자기 정당과 자기 조직과 관련돼서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욕심이 개입하고 욕심 있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를 깨는 것이고 사회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는 안 되죠. 우리는 화평케 하는 대사,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평화의 사도고요. 그런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회의 이 통합과 이 화평을 도모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게 나누고 편가르게 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표현은요. 성경에 언제 사용했습니까? 잠언에 미련한 자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경멸하는 것. 하나님의 훈계, 법도, 명령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이 어지럽히고 이 뭐 거짓 증인, 거짓 가짜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가서 어지럽히고 막 혹세무민하고 뭐 정치 선동하고 이것은 미련하는 것인데 이 미련하다고 하는 표현을 언제 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쓰는 표현이 미련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것은 국론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편가르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 나뉘는 것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직책입니다. 정말 다툼이 아니라 이 평화를 만드는 것, 화평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오늘 참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열매입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서 계속해서 오늘 또 게으른 절수가 2절 나오는데 밭 갈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열심히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도 주신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마라. 오늘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많은 경우에 주식에 빠져 있고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빠져가지고 쉽게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고 추수 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니까 구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리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 모략은 이 지혜, 그 깊은 물과 같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생각, 지혜, 좋은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은 명철한 자가 그것을 길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내면에 있는 동기까지도 살펴요. 근데 동기가 악하면 그거 길어 올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묘수, 지혜, 전략도 길어 올리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기가 벌써 나쁘다. 전략적으로 좋지만 나쁘다 하는 것은 길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명철이 필요한 분별력,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이 모략이 좋은 묘수가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명철이 없는 자들은 그 내면에 있는 그 악한 동기, 내면의 숨은 동기를 만약에 끌어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철한 자에게 모략, 그 좋은 지혜가 전략이 되는 것이지 지혜가 되는 것이지 명철하지 않는 자,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게 자기에게나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모략을 길어 올리는 그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 이 인자함과 충성한 것을 좋아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도덕적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고 인자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충성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은총이고 본성이라는 거죠. 좋은 본성이에요. 그런데 누가 말은 한다는 거죠. 아, 나는 내 일에 충성하고 나는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자다. 나는 사람을 잘해준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자랑은 하지만 누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럴 자가 있느냐. 자기가 떳떳이 내가 정말 인자하게 대하고 충성된 자다. 나는 충성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삶으로 삶의 열매로 타인에 대할 때 인자하고 관용하고 아량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분야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성경에서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완전한 표현을 썼을 때는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표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이 명령, 계명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잘 심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이거예요. 결국은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히 행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지켜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당대에서도, 그들의 삶에서도 그 부모들이 따랐던 그 모범, 그 의를 추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히 사는 그 모습을 본받고 배우는 그 열매가, 그들 삶이 그들에게도 지속되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히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막무가내로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아니죠. 그들 역시 믿음도 정직함도 그들의 그 당사자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부모가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를 추구하며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방탕한 문화에 노출되고 거기에 취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해가 오는 그런 삶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인데 그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보고 배우고 훈계를 받고 그것이 자녀 세대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지속되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또 심는 것, 그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거에 잠시 방탕하는 자들도 그것 때문에 부모의 기도 때문에 돌아오고 그런 복, 그런 은혜를 부인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직자, 이 성실함, 의로움 이런 것들은 자녀들에게까지 그 삶에 영향력이 미치고 그들 후손들에게 이 대대의 축복, 이게 전승되고 전수되는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왕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왕은 심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왕은 법을 집행하고 판결합니다.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을 줄 자에게 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끄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악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상 이 악을 이 국가기관 어느 권위 있는 자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가정도 파탄나고 사회도 교회도 이 회사도 고용주 이런 권위를 주신 자들에게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부모와 또 회사의 고용주 사장님과 또 교회의 목회자들,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공무원들, 공직자들과 좋은 원만한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합당한 질서 안에서 순복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내적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정부 관계, 대교회와 대부모님, 사장님과도 좋은 이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당한 것에 대해서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한 것까지도 다 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악을 없애는 겁니다.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악을 없애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개혁하고 정의를 세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야를 떠나서 그런 정부와 지도자와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혹세무민하고 선동해서 욕하고 이제 막 마음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비난과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고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이 정부가 할 일은 악을 없애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이걸 하면 우리 국민들은 따르고 순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안 하냐고 성토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정의를 세우고 이 법을 바르게 바른 법을 만들고 바른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고 뭐 재판, 사법, 뭐 행정, 공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이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악을 없애는 겁니다. 이 악, 이 불의하고 부당한 거 없애는 겁니다. 불법적인 거, 탈법적인 거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세금 내지 않고 탈세하고 탈세하는 데 앞장서고 여기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름만 대면 알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서구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는 나라의 부자들 보십시오. 아주 청부,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많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세금도 정확하게 냅니다. 60% 내면 60% 냅니다. 왜? 그 세금으로 가난한 자, 소외계층, 또 나라의 살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졸부들, 이 어느 지역의 사람들, 어느 구의 사람들 부당하게, 불이하게 돈 벌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그 지역 사람만 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깨끗하지 못한 부자들 많아요. 부당하지 못하게 불이하게 돈 벌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부자의 그 덕목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고요. 정말 불쌍한 가난한 장애인 노인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쓰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이중장부 쓰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중가격, 이중장부 이렇게 쓰고 세금은 탈세하고 내지도 않고 정말 이런 건전한 이 서구 사회는요 세금이 굉장히 이 부자들이 이 누진세 많이 번 만큼 많이 내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기쁨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쓰고 인생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들은 존경하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세금 그런 이 서구 선진 사회의 부자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세금이 작습니다. 오히려 작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는 것도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고 그것을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법을 바르게 집행하려고까지 방해하면서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도전 행위예요. 도전 행위.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은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행위가 깨끗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된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것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지혜가 많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겸손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 나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실히 더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견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자기 의는 거만하러 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과
성실히 행하되 끊임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경제적인 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시장 바구니, 그리고 우리 장사할 때 그 저울추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표현을 쓸 때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속이는 저울추, 그리고 대, 여기서 말은 대를 말합니다. 대. 우리가 대,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일을, 좋은 과일은 위에 얹히고 밑에 과일은 이 소위 말하는 우리 고장의 말로 처진가리, 이런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겁니다. 저 필리핀에서도 정말 많이 봅니다. 위에는 좋은 과일, 크고 빛깔도 좋아요. 근데 밑에는 아직 안 익거나 작은 것을 숨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에 있는 과일의 크기나 밑에 있는 과일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빛깔도 똑같아요. 품질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이걸 감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령을 감찰한다고. 하나님의 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는 대 저울추를 미워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는 저울추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시장 바구니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예배할 때 11시 예배, 건물 예배 나오면서도 못된 짓은 다 하고, 대면 예배는 강조하면서도 삶은 저울추와 대를 속이는, 이것은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벨리알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아이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행위.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럼 어려서부터 그들의 열매가 정직하고 의롭다. 아이들이라고 무엇을 못 알아듣는다고 아닙니다. 가르치는 대로, 훈계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들의 행위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정직하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면 그 열매가 나타나듯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정직하게 행하고 더 본을 보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러니 이건 다 핑계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압니다. 아이나 어른들이나 정직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고 아이들을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자가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모든 백체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신다. 이분이 마지막에 너의 행실과 말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계속해서 게으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게으른 자는, 나태한 자들은 빈궁이 온다. 가난하게 된다. 잠자기 좋아하지 마라. 일하라. 일할 때는 일하라. 잠잘 때는 밤에만 자라. 이 성경이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젊은이들 불로소득, 일확천금, 땀 흘리지 않는 것,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에 관심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땀 흘리 일해서 그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 그거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고 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귀를 기울일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바라보지 마다할 것에 보지 말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귀와 눈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귀가 가야 될 곳, 들어야 될 곳, 우리 눈이 보아야 될 곳, 우리 손발이 움직여야 될 곳, 그곳에 정직하고 깨끗한 인테그라티, 성실함, 이 거룩함, 순전함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런 사회, 그런 나라도 그런 자들을 더 높일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섬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섬세하신 분이에요. 우리 심리를, 이중적인 심리를 다 파악하고 보고 계셔, 알고 계셔. 자,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주인 앞에서 이거 물건 안 좋은데요. 이거 뭐 색깔은 좀 어찌고 좀 질은 좀 거칠거칠한데요. 하면서 은근히 주인이 싸게 내놓기를 원하고 깎게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싸게 사가지고 집에 가서는 웃고 내가 이걸 잘 샀다 얼마나. 근데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의 상도, 이 장사의 윤리도 필요하지만 사는 사람의 소비자들의 건전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람을 이렇게 물건도 괜찮고 좋은데 정당한 가격인데 그것마저도 더 깎으려고 하고 그럴 때 계속 실갱이 벌리고 그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녀가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도 괜찮고 가격이 정당하고 그러면 그에 따르고 사는 것이 좋아요. 깎을 수 있는 범위,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깎아서 하는 것도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중 심리도 파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배려하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배려하고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깎아서 많이 아끼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바구니 놓고 파는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의 그 나물, 그 콩나물 깎으려고 하니 빠시라는 거죠. 정말 그분들은 우리가 약간 더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더 주고 살지언정 그분들 거 깎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까지 배려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건강한 마음으로 사고 팔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밝겠습니까?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보다 은보다도 부와 재물보다도 귀한 것은 보배로운 입술입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고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에서 말을 가려서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 또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구원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말, 격려해주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롭고 정말 기름기, 이런 찰진 말,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입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입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대요. 우리 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황금 같은 입술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더 가꿔야겠습니다.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더 찰지고 더 보배롭게 해야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보배로운 입술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만됐다, 나는 착하다, 정직하다, 충성되다, 인자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온전한 입술, 온전한 행실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